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성막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속죄소와 떡상과 등대 양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최고봉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밑에 또 한 고봉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고봉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고 그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잖아요. 로마 3장 21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데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용서를 받는 것이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것인가? 용서받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를 사람이 알아야 되었던 거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보여주시고 예표로 하신 다음에 완성하세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막에 관련된 겁니다. 이 죄가 뭐냐? 이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럼 죄가 용서받는 거냐? 이게 성막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관하여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이 성막의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소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속죄소 사이가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속죄소 의미를 알아야 돼. 왜 거기에서 말씀하신다고 거기에서 만난다고 했을까? 번제단에서 만나면 안 되고 떡상에서 만나면 안 되느냐? 왜 법궤 위에 있는 뚜껑 그 속죄소에서 만나게 되느냐? 오늘 그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로 나와서 성막에 두 번째로 성소에 나와서 떡상 오른쪽에 있는 떡상 왼쪽에 있는 등대 앞에 있는 이제 향단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양쪽에 있는 거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 일곱 금 등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의 중요성 이것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법궤 증거궤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속죄소 부분을 못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소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떡상과 등대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궤 제가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렸죠. 뒤편에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성막 안의 모습이 있죠. 그 여기 조그만 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조그만 데 이게 그 지성소라는 데입니다.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는데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날개로 펴고 있잖아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가 20규빗 20규빗입니다. 똑같습니다. 20규빗 20규빗 이렇게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와가지고요. 앞쪽으로 와서 여기가 이제 성소 부분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은 그 일곱 금 촛대가 있고 저쪽에 반대편을 보게 되면 떡상이 있죠. 휘장 앞에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부분을 가리키게 되고요.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꿰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들이 이것을 이제 꿰체를 들고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것이 그룹을 장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룹은 천사인데요. 날개를 펴서 서로 간에 날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그룹이 앉아 있는 그 바닥 있잖아요. 그 바닥은 이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의 뚜껑. 이 법궤의 뚜껑이
뚜껑을 들려면 이 그룹을 잡으면 같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덩이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 공부해야 될 속죄소인데요. 속죄소는 뭐냐면 두 그룹 사이에 뚜껑 윗부분, 이 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윗부분,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속죄소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소는 어떻게 만드는 것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17절. 순금으로 뭘로 만드는 거예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지성소, 송소, 바깥뜰이에요. 바깥뜰에는 동쪽에서 문이 있습니다. 50규빗이 이제 저쪽은 100규빗인데요. 50규빗인데요. 50규빗에 30규빗이 문입니다. 근데 그쪽이 동쪽이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저 앞에 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어요. 첫 번째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금 등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이 보이고,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 재료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거든요. 놋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 법궤를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법궤는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인데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제가 아카시아 나무를 좀 가져오려고 가서 내가 꺾어보려고 했는데 꺾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질긴지 그냥 가죽이 질겨요. 가죽이. 나무도 아주 바늘은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냥 왜? 사막에서 사는 나무라. 사막에서 사는, 물 없이 사는, 그렇게 물 없이도 살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단단한, 아주 깡깡한. 뭘 생각하냐면은 아카시아 나무 마른 것,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마른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톱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썰어보셨어요? 마른 것, 안 마른 것은, 물 있는 것은 그래도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말라버리면 아예 안 들어가는데 꼭 마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 이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려는 단단함입니다. 아주 단단하네. 아주 단단해. 그래서 이것이 거기다 금을 입혀보면 1000년이고 몇천 년이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그걸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속죄소는 아예 금덩이로 만듭니다. 금덩이로. 아예 금으로 만들어요. 금덩이로. 순금으로만 만들어요. 거기다 순금으로만. 왜 그러면은 이 순금으로만 만드느냐? 순금으로만 만든 것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순금으로.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것도 있고 순금으로만 만든 게 있는데, 순금으로 만든 것은 이 속죄소 뚜껑입니다. 이 뚜껑은 순금으로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우게 될 이 일곱금 촛대 있어요. 일곱금 촛대.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도 순금 한 달란트 34kg 3,000세겔로 이걸 만들게 되는데요. 이 3,000세겔의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은 노동자가 6만 명이 일할 6만 명이 벌어서 받을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의 가치가 되는 34kg의 이것으로 이 순금으로 돼 있는 7금 촛대를 만들어요. 사람 높이 정도 만듭니다. 높이가 그 정도 커요. 가지가 양쪽에 세 개씩 나와서 한가운데 하나씩 7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은 이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입힙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물두멍은 아예 놋으로만 만들어요. 물두멍은 놋으로만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놋에다가 놋이 아니라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혀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놋으로 만드는데 나무에다가 놋이 또 놋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금으로만 만든 의미가 뭐냐? 순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표시할 때는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는 거기다가 조각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을, 이 법궤를 공부하거나 또는 이렇게 성막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금하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조각목은 인성, 금은 신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인성을 우리 인간은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영역.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인성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영역이 있어요. 그 인간이 아무리 한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분향단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과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떡상도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게 되거든요. 떡상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도 거기에 좀 들어갔을 때는 조각목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같이 가요. 그런데 이 속죄소 뚜껑은 완전히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보게 될 이 일곱 금추 때도 완전히 순금인데 일곱 금추 때는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속죄소는 뭐 하려고 만들었느냐? 자, 계속 읽어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이것은 법궤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것이고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룹이 속죄소의 손잡이라고 할까? 그룹이 이렇게 여기 지금 사진 나오잖아요. 이 두 그룹이 이걸 들 때 그걸 잡으면 같이 한 덩이로 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20절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을 위로 펴서, 이거 원문입니다.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속죄소를 덮어야 된다는 거. 속죄소를 이렇게 속죄소를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상도인데요. 상상도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날개가 크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를 덮어야 되니까, 완전히 딱 안 보이게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엄청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상상도인데 이건 온전한 건 아니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덮으며 그들의 얼굴들을 서로 마주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여 지금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속죄소 궤 위에, 속죄소를 그 법궤 위에 얹어야 한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그래서 이 속죄소는 이 뚜껑인데요. 이 뚜껑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뚜껑이. 왜 뚜껑이 중요하냐면은 이 법궤에다가 속죄소 뚜껑으로 이 안에다 집어넣는 게 뭘 집어넣냐면은 율법의 두 돌판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아직 안 줬어요. 준다고 올라오라고 그랬거든요. 올라오라 하면서 지금 그 성막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법궤 속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내게 되면 이것이 도덕법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될 거예요. 이걸 안 지켜서는 지옥 갑니다. 이거 안 지키면 회개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다 정죄를 받게 될 텐데 뚜껑을 덮으라. 속죄소란 말의 원문은 덮는다는 말에서 왔어요. 덮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는 것은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벌하려면 하나님이 의로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는다면 마귀를 벌할 수가 없어요. 상 줄 자를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 줘야 되는 것은 마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야 산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은 혹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포장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 그냥 둘러보고 없으면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면 법이 없을 때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먼저 도로를 깔고 신호등부터 설치해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은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가면 위반입니다. 만약 경찰이 있다면 딱지가 날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법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법으로 제재가 된다고 말이에요. 제재가. 그래서 인류가 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기를 내버려 뒀으나 이제는 인간이 요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마귀에 속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법대로 안 살면 반드시 마귀에 속한, 너도 같이 마귀가 받을 형벌을 받게 되니까 받지 말라고 율법을 줬지만 율법은 결국에 우리도 정죄케 되는 법이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속죄소 뚜껑을 만들라는 것은 율법을 덮어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아시겠죠? 이 배려인데 이 속죄소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속죄소 뚜껑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속죄소에다가 1년에 반드시 한 차례 거기다가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넘어갑니다. 이게 속죄일 제사라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이 지성소에. 그리고 속죄소에다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 보게 되면은요,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볼까요?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어디다 피를 뿌리냐? 자, 11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14절을 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11절부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이 대상이 들어갈 때는 먼저 그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향을 사릅니다. 향을 사르게 되면 그 향이 둘째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향연이 가득하겠죠. 하얀 그런 향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향연을 먼저 이렇게 날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향연이라는 것은 그 향의 연기죠. 향의 연기로 증거교회의 속죄소를 가리게, 거기 하나님 나타나는데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숫송아지에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 그래서 이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이것을 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를 거기다가 뿌리기 위해서 속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인 되어서. 근데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놨는데,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놨는데 이 뚜껑을 덮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피를 항상 뿌려야만이, 피가 결국에 이 속죄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해 주는, 그러니까 피를 보고 하나님이 뚜껑을 안 연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버리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데 뚜껑을 안 여는 것은 피를 볼 때에 지나간다 하듯이 그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이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죠. 숫송아지를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거기다가 뿌림으로 이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뚜껑을 안 여시고 안 나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속죄소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뚜껑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그 피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물로서 주님께서 피를 대신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할렐루야. 그것이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는 건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라고 해요. 다시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17절을 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어디 있잖아요? 속죄소를 만들되. 그런데 그 속죄소를 각주를 밑에 한번 봐봐요. 3번이라고 되어 있죠. 각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 성막과 출애굽 25장부터 40장, 그다음에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완전한 이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법을 요약해 놓은 거 있는데,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예비한 첫 장막은 성소죠. 그 안에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왜 은혜의 자리인가?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속죄자, 당신이 속죄의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셔가지고 지성소 법궤 위에 당신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서 죄를 덮어버림으로 죄가 있으나 죄 없다 일컫는 칭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해요.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기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은혜의 보좌인데 여기는 원래는 어때요? 심판의 보좌였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로 심판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정죄되거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참으로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예요. 왜 진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결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돈 버는 수단으로 바꿨다 너희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 막 몰아내 노끈으로 막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비둘기판을 막 쫓아버리시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성전 안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를 나중에 찾으려고 사람들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에서 쳐들어와가지고 3년을 포위했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전을 파괴하는데 법궤를 못 찾았어요. 법궤가 없어온 거예요.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법궤가 없느냐? 그래서 여기에 관한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불치하게해서 많은 그런 그 채널이 이 법궤를 찾아서 이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요. 그 유대인 학자들과 과학 기록들을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니까 이 법궤가 없어진 때를 추정이 됩니다. 어느 때가 추정이 돼요. 언제 추정이 되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지난 그 다음에 므낫세 왕 때죠. 므낫세 왕 때.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한 남유다의 최고로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선한 3대 왕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바알신 섬기죠. 성전에다가 아세라 상까지 갖다 놓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요. 뭐 자녀들을 몰록신에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별 짓을 다 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온통 우상 숭배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랬더니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여요. 므낫세가 톱으로 썰어서. 히브리서 보면은 톱으로 그 믿음을 지켰는데 톱으로 켠 데도 있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므낫세가 죽입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왕이에요. 김정은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고사포로 쐈다는데 한 방에 날아갔지만 톱으로 썰으라고 했으니 대단합니다. 어쨌든 므낫세가 그렇게 잔인한 왕인데 아버지의 기도로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기도로 마지막에 가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 때 제사장들이 이러다가는 반드시 이 성소는 파괴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힌 이 왕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생각해서 이 경건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큐멘터리가 다 나와요. 옮기게 되는 어디로 옮기느냐? 이 예레미야 동굴이라는 데로 옮겨요. 예레미야 동굴. 예레미야가 가서 기도했다는 동굴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 동굴이 어디냐면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골고다 언덕인데 이 골고다 언덕 아래에 예레미야 동굴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 동굴에다가 이 법궤를 옮겨놓습니다. 파가지고 이렇게 옮겨놓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갑자기 정오 때 어둠이 몰려오면서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잖아요.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잖아요. 어둠이 임했다가 그 다음에 오후 3시쯤에 지진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가 이 면류관에서부터 몸에 흘러내려가지고 그 십자가로 고이게 되는데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요. 무덤에서 열려가지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근데 그때 지진이 나면서 이 골고다 언덕의 바위가 쪼개져요. 쪼개져가지고 그 타이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려가는데 그 흘러내려가는 바로 밑에가 뭐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동굴이었고 그 예레미야 동굴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법궤서 위에 속죄소의 피가 떨어진 것을 론 와이어트라는 미국의 고고학자가 직접 뚫고 들어가서 찾아냅니다. 그것을 천사가 가르쳐줘가지고 1988년인가 84년인가 얼마에 그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찍으려고 하는데 안 찍혀져요. 사진을 찍어도 안 찍히고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됐는지를 자기가 간증을 하고 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피를 조사를 해요. 그 피를 조사했더니 모계의 피만 있지 남성의 Y라는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는 여성의 모계의 피만 있다는 것이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동안에 이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전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송아지의 피를 거기다 뿌렸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속죄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속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그 속죄에서에 딱 떨어져 가지고 그 피를 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이것이 속죄의 자리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선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해. 그 긁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론 와이어트 고고학자가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위에 속죄소 위에 뿌려져서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누가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피의 효력은 두 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율법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율법을 덮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는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난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거기에서 안 만나고 다른 데서 만난다면 죽었을 거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 보고 우리를 만나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더럽습니다만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함을 얻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덮어서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않게 해주시니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 시은좌라고 한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인간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 다시 25장 22절로 넘어옵니다. 22절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은혜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자, 조금 더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영혼,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23절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제일 바깥이고 혼은 그 중간이고요. 영은 깊숙이 안에 들었어요. 육체는 바깥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혼이라는 것은 성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지성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는데요. 마귀는 어디에 들어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마귀의 죄된 본성은 육체 속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혼까지는 마귀 귀신이 들어와요. 영은 못 들어옵니다. 영은 누구만 들어오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에다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걸 합치게 되면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음. 그래서 영혼을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영은 사실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도 느낄 수가 없고 우리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 영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관할 수 있냐? 마귀가 주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드리지 말고 또 죄된 본성이 있는 육신에 드리지 말고 내 육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영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늘 육체를 접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전히 죄된 본성의 욕심만 가득 차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요 봉사로도 안 합니다.
그 육체의 본성이 있으면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도를 누리기에 이제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에 우리에게 속하게 되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영에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져 천국 간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 내가 죽게 되면은 뭡니까? 육체는 흙이 되로 가버릴 것이고 영만 사는데 혼이 이제 육에 붙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영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죄의 피가 영에 뿌려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을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게 되어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언제 영을 사용했느냐? 예배하는 자가 영을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때도 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혼을 항상 사용합니다. 항상 계산하고 있고 항상 감정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영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순간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이 없게 된다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죄된 본성에 따라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영혼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영으로 오신다 아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죄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진설병 상인데요. 떡상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 25장 23절입니다. 먼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좀 설명 들어갑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되 떡상, 조각목. 이 떡상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떡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너에게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준다. 그래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먹어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좀 이따가 등대는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떡상의 떡은 우리의 생명이신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어떻게 진설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길이가요 91.2cm 정도 되는 겁니다. 1m가 좀 못 되죠. 그 다음에 너비는 45.6cm 이렇게 되는 조금 크죠. 조금 큽니다. 높이는 68.4cm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에다가 뭐합니까? 순금으로 싸라.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이 누구냐? 인성과 신성의 조합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성에다가 신성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인성과 신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육체를 입을 때는 조각목이 보였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조각목을 버렸어요. 그분은 순금이세요. 순금. 티가 없는. 그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해서 금태를 이렇게 또 두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단하게 하기 위함도 되겠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금으로 쌉니다. 이것으로 상을 매게 되는데 그 옆에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부속물도 있어요. 대접도 금으로 만들고 숟가락도 그 다음에 병, 그러니까 항아리들이죠. 항아리들과 붓는 잔, 이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붓는 제사 있잖아요. 그 제사, 전제 제사 드릴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더라. 자, 떡상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떡상. 방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2규빗 반 그 다음에 한 규빗 반 이렇게 되죠. 한 규빗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위에다가 떡상에다가 떡을 진설하기 위한 상이죠. 근데 이 떡을 진설한 상인데 가에 테두리를 두르라고 했잖아요. 테두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한 뼘 크기의 턱을 만들라고 해서 턱을
왜 떡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 떡상을 이렇게 만들고 밋밋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에 한 뼘 크기의 테두리를 이렇게 턱을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턱을. 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떡이 혹시 떨어지더라도 못 떨어지게 하려고. 예, 이게 안전하게, 안전장치.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나중에 말씀을 상징하는데, 예,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여기 성전을 나가자마자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네, 놔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내 것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취해서 이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 떡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떡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까지도 신경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 12덩이의 떡이 뭐냐? 12덩이의 떡이 뭐냐? 이게 레위기 24장에 나와요. 자, 레위기 24장을 볼까요? 뭘 상징하느냐? 이게 다 나와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 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너는 또 정결한 유향, 향을 거기다가 향이 나는 그 기름, 그 물과 같은 이런 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향이 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누가 먹느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지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성소에 있는 떡상, 이 떡상의 떡은 12덩이 떡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우리가 채워야 될 사람이 나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그가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생명으로 양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양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 12지파가 다 구원받기를, 12지파가 다 생명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고요. 이 떡을 이 안식일마다 진설을 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 시간에 쉽게 말해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후 6시,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될 무렵 6시부터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첫째 날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은 우리는 아침부터인데 그들은 저녁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는 해질 무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떡을 진설하냐? 안식이 6시부터 시작되니까 오후 3시부터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갔다가. 그래서 물려는 떡을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물려는 떡이, 이것은 제사장 가족만 먹게 하고 다시 떡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진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회자로 이어지는 것이고 목회자는 매 주일마다 그래서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의 원조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지만 오늘 그것을 또 누구에게 맡겼느냐? 목회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주일날 신선한 떡을 하나님께 진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뭐 문화행사, 뭐 탁구를 하고 뭐 저희 집사람이 합니다만은 바이올린 무슨 강좌를 열고 그 다음에 무슨 뭡니까 사회 이런 뭐죠? 상담 막 이런 거 뭐 열고 상담학교 막 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를 그러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건 절대 안 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말씀을 먹을 것이 없다. 저 사람은 신선한 떡이 없다. 그래서 먹을 것이 성도가 안 오면 저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언제라도 목회를 그만두고 저는 농사 지려고 그래요. 제게서 말씀이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 신선한 떡이 안 나간다. 그럼 저는 그만두지. 여기다 다른 것을 통해서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목회하자고 하냐. 나는 끝내려고 그래요. 그냥 목회를 딱 끝내려고. 그대로 끝내야 되겠다. 왜? 나에서 신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목회자를 불렀는데. 아니 다른 것에 정신을 쓰다 보니까 신선한 꼴을 못 준비해. 뭐 하려고 지금 목회자를 불렀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신선한 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신성한 꼴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물질적인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다 누가 가져오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져오는 거예요. 12지파가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진설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수고한 노력이, 저는 항상 우리 성도 없으면 나는 존재할 의미가 생각해요. 나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없으면 고운가를 안 가주는 내가 어떻게 떡을 진설할 거냐. 이들이 나를 섬겨주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양식을 잘 준비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런 신선한 떡을 공급해 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자, 조금 더 크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경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 준 성막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그것이 번제단이고요. 홍해를 걷는 것이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휘장을 건너는 것이 첫째 휘장을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너 가지고 첫째 휘장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받는 것이 일곱 금촛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나를 먹은 것이 떡상이에요. 거기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말렉과의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광야가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처음에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1차적 구원을 받습니다.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음으로 늘 자범죄를 회개를 해요. 용서를 이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광야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기도, 이것이 일곱 금촛대 떡상과 분향단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둘째 휘장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둘째 휘장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광야에서 요 삶이 말씀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가면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전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나 일곱 금촛대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든다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인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 떡상, 말씀을 먹는 것은 주의 종의 결정타예요. 여러분이 말씀 먹을 수 있죠. 물론 성경 읽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서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먹잖아요. 매 주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의 종이 우리에게 정말 신선한 꼴을 제공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에 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40년에 엎드려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이 성도들이 가져온 고운 가루를 제사장의 가족이 먹어요. 우리 아들, 딸, 가람이, 예지도 먹고 살아요. 아시겠죠? 이게 원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제공을 하는 이 주의 종이 정말로 이것이 신경 써야 된다. 아주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신다면 이 진설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우선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라고 그래요. 나. 51절을 볼까요? 48절부터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내가 너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떠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 산다는 걸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런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 날마다 생명을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등대입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 쳐서라는 것은 두들겨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모양이 나와 있는데 여기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보면요, 이게 순금 한 달란트를요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이거 두들겨서 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만드는데 이 밑받침 있죠? 밑받침 있고 가운데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고 양쪽에 똑같이 양쪽으로 나가는 것이 3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이 등잔은 7개죠. 가운데 하나에다가 양쪽에 3개씩이니까. 그리고 이 꽃받침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이 있어요. 그림을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왼쪽에도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 4개씩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게 7개가 만들어진 요것을 등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순금으로만 만들어요. 조각목이 안 들어가요. 이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뭘 부어요?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타오르게 하는데, 언제 하느냐? 이게 언제 하느냐? 출애굽기 30장을 볼까요? 30장 7절 8절.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7절 8절 먼저 읽죠.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단의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자, 향을 사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인데, 향은 기도인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기도인데, 이 언제 불을 지피느냐, 항상 불을 켜놓은 게 아닙니다. 성소는 첫째 의장과 둘째 의장으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있는데 낮에는 첫째 의장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환하니까 낮에는 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등대, 그 안에서 제사장이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두면 못하니까. 그래서 첫째 의장을 열어놓습니다. 첫째 의장은. 그래서 낮에는 불을 안 켜는데 저녁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이제 불을 켜게 되는데, 저녁이 되면 불을 켜서 컴컴하니까 불을 켜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다시 불을 끄는 거예요. 왜? 휘장을 열어버리면 혼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고 아침과 저녁에 기름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또는 심지는 잘라내고 이렇게 청소하는 일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냐?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원칙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분향 땅의 향을 사르는 시간과 또 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등대에 기름을 밝히는 것이 자기가 성령으로, 지금 성령이 아닌 끓음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해가지고 끓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반복돼야 돼요. 적어도 저녁에 한다면 아침에 새벽 기도라도 통해서 이 영혼의 찌든 때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권사되고 장수집사 장도 되면 반드시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죄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까? 기도하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오늘날에 여자들도 직장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서 이것을, 이 심지의 끓음 이런 것을 잘라내고 이것을 하라고 다 있어요. 그 옆에 부속부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대에 불을 밝게, 전적인 성령께서 타오르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려면은 이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그 다음에 기름을 보충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등대가 있어야 될 필요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따라가야만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성령이 끓음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계속 축소돼서 성령을 소멸케 돼버리면 이 사람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끓음들을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등대는 전적으로 순금으로 만들지만 거기에 심지어는 끓음이 생기고 타서 없어져서 보충하고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모양은 설명을 다 했고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를 연하여 전부 순금으로 두들겨서 만들고, 여러분 이 순금으로 두들겨서 만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어떤 것이 되신다, 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두들겨 맞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래서 이 성소를 비추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비추게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의하면 나중에 이 등대 역할을 우리가 하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등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죄악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죠. 이것은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갈 때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왜? 그걸로 청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집게와 불똥그릇으로 순금으로 만들더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이 세상에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태양이 빛이 아니에요. 태양도 하나님이 빛을 줘서 빛이 나오는 거지, 없애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둠 되는 거예요. 달도 빛을 그것을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래서 천국에는 등이 필요 없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봐요. 거기는 등이 필요 없더라. 왜?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 빛이 되시며 등대가 되시며, 할렐루야, 빛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어두움, 죄가 떠나는 거예요. 이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진 자만 결정의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죄를 없애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 어둠은 거짓말이고 거짓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이다. 파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되신 이 초막절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빛, 요한복음 빛 얘기의 순, 처음부터 끝까지 빛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이 통틀을 한번 설명하면 엄청난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안 따라가고, 우리가 사망을 안 따라가려면, 귀신을 안 따라가려면 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심으로, 아,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이 빛이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이제 빛을 비추라고, 우리도 빛이라고,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빛이니까 우리 안에 빛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대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오히려 대교회 목사들을 세상 사람이 걱정하게 버렸어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빛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사라졌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중에 몇몇 대표자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세상은 그걸로 누구 어떤 방송에서 막 그걸 보도를 해버리잖아요. 온통 어두워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 동탄명성교회 적은 교회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부자라고 우대해주고 가난하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세상에 권력 있는 자라 우대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사람이 못 배웠거나 많이 배웠거나 나보다 한 살만 더 많아도 어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이 7 금등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사도행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7 금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날의 7 이것은 세상에 있는 완전수, 세상의 완전수 7인데 세상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에베소 교회냐? 과연 서머나 교회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느냐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최개치 아니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다. 교회가 송두리째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심지가 더럽혀졌는지를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서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송두리째 지옥에 떨어집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나가서 꼭 둘째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소와 그리고 떡상과 등대에 대해서